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잘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응답받으며 사는 건데 특히 교회가 할 일이 오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제목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 2025년 표가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목표로서 치유하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뜰 간단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러면 237 5천 종족 다민족 살리는 게 이방인의 뜰이죠. 기도의 뜰 그러면 치유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역사죠. 아이들의 뜰은 렘넌트 서밋의 역사를 이루는 렘넌트를 바로 키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2025년 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세 가지 뜰에 대한 기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부터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것 이게 사실인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본 요셉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 저 끝으로 가서 얘기해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가르친 것 중에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 100% 승리합니다. 말씀이 역사 안 하면 기다려야 돼요. 요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말씀이 서면 우리도 서고 말씀이 가면 우리도 간다. 이 말씀이었어요. 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가 뭡니까? 기도 응답 따라가라. 기도 응답 따라 움직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대단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대단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 시간 지나면 열매 없습니다. 그냥 당대로 끝나버립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따라가라.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에 관해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엄청 칭찬하시고 난 뒤에 20절에 뭐라고 말했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 말해야지 어떻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냐? 응답받을 것 많으니까 그것 따라가라. 아직 깨달을 것 너무 많다. 아직 십자가 부활 사건 없다. 아직은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고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40일 동안 얘기하셨는데 이 언약을 따라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응답되고 이때 베드로가 명설교를 한 겁니다. 무슨 설교했습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시겠죠? 이때부터 완전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뭘 시작합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란 뭐냐?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기도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체치 기도, 뭐 여러분 집에다 걸어놓으신 분 있지만 또 칠체치 기도라니까 이게 또 뭔 기도인가 말하는데 연초에 바빠서 못했는데 인쇄해서 뒤에다가 다 비춰놓을 테니까 마음껏 가져가셔서 좀 매일같이 그냥 읽으면 돼요. 기도 제목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이게 나의 영혼 속으로 이게 나의 삶 속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캐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기도는 내 삶과 몸과 영혼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원네스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생명선, 우리에게 생명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기도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또 하나가 호흡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호흡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 새벽 기도하죠.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이 새벽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 그랬대요. 새벽 기도만 없다면 아주 편할 텐데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는지 이것만 없으면 목사가 할 만한데 말하는데 어떤 놈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새벽에 나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금요 철야 예배 또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모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좀 치유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또 모이면 좀 포럼도 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또 현장 포럼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새벽기도 좀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 새벽 뭐 5시 반 어떤 게 2번씩 한대요. 5시 하고 또 한 7시 하고 그래서 꼭 뭐 교인들 가운데 할머니들만 나와서 새벽기도 한다. 젊은 사람
못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출근해서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밥까지 다 먹고 한 7시쯤 나와서 한 30분 40분 하고 바로 출근하면 돼요.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말하냐? 실제로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77 기도 한 30분 동안만 계속 기도하면 치유 일어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 일어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 제일 키가 뭔가 하니까 거북이는 1분 동안에 6번 호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항상 들이셨다가 또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쉬고 평생 하는데 보통 거북이 한 500년 600년 산답니다. 여러분도 한 1분에 6번씩만 숨 쉬면 거북이만큼은 못 살아도 한 200세 300세까지는 사는데, 안에서 그래요. 키는 뭐냐?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럼 뭐 이걸 하루 종일 해야 되냐? 하루 종일 안 해도 됩니다. 아침에 30분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 천천히 편안하게 고요하게 행복하게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30분만, 뭐 꼭 30분 아니라 20분만, 뭐 10분만 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이길 수 있는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음식도 있고 또 약도 있고 운동도 있습니다. 그 중에 면역력 키우는 가장 강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기도 속에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럼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중직자들이 우리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갔다,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진짜입니다. 이 땅에 생각보다도 아픈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실컷 고생하다가 나이만 60 들면 너무 병들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전도문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가지고 이걸 안 하니까 문제죠. 하기만 하면 몇 가지만 의학적으로 좀 주의 주면 누구나 증거 일어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셋들의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때 무리들을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세 가지 뜰 내용을 처음부터 주어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화, 교회와 세계화, 당연한 거죠. 교회가 복음화가 돼야지, 복음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또 성도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교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내 마음대로 뭐 신앙생활한다, 안 되잖아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화 돼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건 모르면 노예로 가야 됩니다. 포로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후대들이 노예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세 가지란 겁니다. 이걸 합쳐져서 복음화, 교회와 세계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와 말씀으로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본론 내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걸로 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만들어라. 뭘 가지고? 기도 가지고 777 기도로
우리 주님이 주신 망대 이정표 가지고 내 안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만들어지면 이제 교회 안에 만들어라. 교회 안에 만들어야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진행했습니다. 그게 오면서 성경 중심으로 다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다 가도록 이게 사람들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 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교인 한 명이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교회가 분위기 따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 쭉정이들만 많이 모이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저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왜냐? 사람 많이 모이니까 저 교회는 큰 교회인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모으면 된다. 이 부흥된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보실 땐 아무런 소용없어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금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여러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능력 가진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뭐가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걸 현장에 만들어라. 이거 만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가지만 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뜰, 여기에 문을 연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에 확신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맛을 봐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이 닫혔을 때 이 전환점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보일 때까지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기도. 자,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벌써 에베소에서 두라노에서 역사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 자, 바울이 현장에서 2번째 뭡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무속인들 다 무너뜨리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불치병자 고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더 놀라운 것, 이 회당, 이 아이들의 뜰.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실을 설명한 겁니다. 어떤 복음 확실한 목사님이 어떻게 스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확실하게 말했답니다. 당신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뭐 하려고 머리 깎고 지금 들어앉아서 해결 안 돼요. 당신 영적 문제 시달리는 것 해결 안 된다. 이 스님이 중이 완전 충격받았어요. 맞거든요. 멀쩡한 머리 깎고 목탁도 드리고 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당신 이러는 것 집안 문제, 재앙 문제 해결이 안 돼. 그 자체가 지옥이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답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당신이 찾아내야 된다. 이 스님이 충격 먹었어요. 그뿐입니까? 대만의 그 도시에 큰 절이 하나 있답니다. 주지 스님. 매일 시달리고 있는데 안 시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 영접해서 완전히 케어된 겁니다. 절이 엄청 큰데 대만 시내에 있는데 주지가 숨어서 말씀 운동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를 불자라고 말해요. 불자들한테 들켜가지고 그 심령 이해됩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 팀 불러가지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것도 똘마니 중이 아니고 주지 스님, 절에서 제일 높은 주지 스님이. 자,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며 왜 부활이 되는가 설명한 겁니다. 여기
오늘 여기 사도행 19장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뭡니까? 진짜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가르친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오늘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선교 지역에 제일 필요한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병원 치유해야 됩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하고, 뭐 굳이 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치료 받은 사람이 뭐 돈 많은 사업가다 굳이 병원 지어준다고 하는데 앉을 필요는 없죠. 그럼 병원만 지면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무기를 지금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옳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옳은 의사냐? 복음 가진 올바른 의사는 압니다. 왜냐? 이거 아니면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 뭐 몸에 질병이 왔다. 뭐 병원에서 고칠 수 있죠. 의학으로. 근데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30% 40% 돼요. 병원에 가기만 무조건 다 치료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불치병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이면 어떻게 전도할 거 이것도 괜찮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어서 병들어서 어려운 사람 누군가 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아픕니다. 돈 많은 사람 부자도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핵을 찌른 겁니다. 사실 바울이 간 곳은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세계가 뒤집어졌잖아요. 바울이 간 곳은 성경 자세히 보세요. 회당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 찾아가서 치유해주면 변화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아파서 골골대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고침받았다. 그럼 다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망대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뜰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무슨 결론? 우리 치유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의사 있다면 의사가 감동받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치유팀 만들면 학교에서도 와라, 국가기관에서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치유의 키는 뭐 의사 말 듣고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고 그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와 호흡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면 병도 치료됩니다. 호흡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것만 똑바로 가르치면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치유팀을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반 그 불신자 단체에서도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회 왔어요. 기회. 저 뭡니까 아프리카 아니면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같은데 병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의사도 필요하지만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치유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불러서 치유팀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교회가 이게 되어졌다면 점점 소문나서 이제 굉장한 사람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유팀을 우리가 구성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뜰과 세 번째 영원한 작품 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치유 이것 때문에 여지껏 준비했다 생각하시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이제 이면 계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자, 모든 중직자들이 언제부터 응답 오느냐? 확실한 이면 계약 맺을 때 이걸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이면 계약입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요. 비밀 결사대. 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도우는 비밀 결사대.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려고 이름 밝힌 것이지 원래 안 밝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비밀 결사대. 이 사람들이 렘넌트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렘넌트를 키우는 미니스트리라 영어로 말하면 또 이 사람들이 성전 준비도 하고 나중에 홀리 메이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냐 홀리메이슨이냐 그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이. 중직자들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전도자의 비밀 결사대다. 나는 우리 후대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나는 홀리메이슨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난 이것 때문에 사업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 이 로마서 16장 특히 25절에서 27절 감춰진 것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건 누구에 맡기냐? 이 사람들에게 그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다. 우리 중직자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품을 주시는 길이 있어요. 길.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나의 여정이요.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경쟁자도 없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부분 중요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경쟁도 없어요. 차지하기 아주 쉬운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작품 요지부동입니다. 그게 10가지 발판, 이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에브리바디로 갑니다. 이걸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 살리게 된다. 될 것이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걸 보고 10가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또 현장 가서 또 집니다. 왜냐? 의심하면 또 져요. 그래서 5가지 확신 가지고 나가라. 우린 싸워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건 능력이 작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 싸울 필요 없습니다. 흐름 바꾸는 겁니다. 9가지 흐름. 계속 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세계에서 지금 237 단어 쓰는 사람 없습니다. 렘넌트라는 말 쓰는 교회 없어요. 지금 저 백석즉 교단에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절대 렘넌트라는 말 쓰지 마라. 렘넌트가 뭡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쓰는데 교회에서 쓰지 말라고 말 다 했죠. 정확한 복음 전하는 데를 보고 이단이라고. 지네들이 이단이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교계도 막 뒤죽박죽입니다. 세계 복음화 정말 하려면 보입니다. 237 나라 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5개 있답니다. 공식적으로 237개. 나머지 나라는 아예 화표 돈 소통도 안 된답니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또 다른 나라에 붙어 사는 나라 거기까지 다 넣을 필요 없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하자. 5천 종족 우린 못 갑니다. 가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평생 답을 얻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 평생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조그만데 평생의 답을 얻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변호사 장로님이 자기 간증합니다.
자, 합천의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내게 답을 줬다고. 아마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죽을 때까지 그 말합니다. 이 평생의 답을 얻고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은 것은 마지막 이 보좌의 캠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디 있든지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캠프입니다. 고통스러운데요, 좋은 것 주기 위한 고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뭡니까? 이 RUTC 운동이죠. 자, 제1 RUTC 운동,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도단성 운동이라든가, 이게 제1 RUTC 운동. 제2 RUTC 운동은 회당 운동입니다. 회당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제3 RUTC 운동 치유입니다. 치유. 또 제4 RUTC 운동, 이제 많은 현장에 사람들 눈치채고 이제 영적 문제 온 사람들 치유하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5 RUTC 운동 뭡니까? 또 없어질 거니까 복음을 안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운동을 계속, 그러면 여러분 올해 굉장한 역사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세 가지 뜰. 여러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모르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많은 것들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 언약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준비해서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미자립 없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면 전체가 다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237 5천 종족 담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 복음 능력, 복음의 치유의 능력, 응답 나타나는 기도의 뜰, 렘넌트 서밋의 역사 이루는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